나의 참 주인이 누구신가?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현실 문제 또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게 되고 오히려 큰 발판이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 중심 또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숨어서 예배드릴 정도였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잡히면 사형돼요. 사회적으로 또 단절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했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망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주시는 축복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자,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이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갈보리산에 끌려가서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고요.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그 언약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들이라. 이제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복음화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은 이 살릴 영적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살리는 망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죽이는 망대를 세웠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종교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138 이 언약을 체험한 마가다락방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체험한 이 바울에게 맡기셨고요. 로마서 16장 그 인물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이 기도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어요. 근데 이걸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이 나의 생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나의 영혼 속에 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요. 또 2장 18절에 보면 나의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나의 가정에. 이렇게 내게 임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약속하셨고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나의 현장에 회복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은 네피림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주운동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막는 갈대아우로 떠나 하나님 보내주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나의 현장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의 삶에 임하도록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재앙이 보이죠. 그러면 재앙에 막는 길이 보입니다. 그게 비전이고요. 그리고 24 할 수 있는 그게 꿈이고 드림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이 생기는데 그게 이미지고 보좌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기도하면 나의 현장, 삶의 현장에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게 합니다. 근데 이 3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3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졌습니다. 거기에 뭐 맹렬히 타는 그 뜨거운 불입니다. 뭐 용광로 같은 곳입니다. 근데 분명히 3명을 집어 넣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한 명은 신의 아들 같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3명의 친구를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서 이들을 다시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오히려 이제 조서를 내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사자가 이 다니엘을 물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주의 천사가 막으니까 사자 옆에 있어도 사자가 물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고 왕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상 다 없애고 조공 바치는 거 다 없앴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리 왕이 화가 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죠. 히스기야 너무 마음이 급하잖아요. 이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와 돌뿐인데 내가 그걸 다 없앴습니다. 근데 저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내시면,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라는 걸 하루아침에 다 불러가 버린 겁니다.
하루쯤에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주의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작업하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천사가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이제 성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성천하는 모습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 흰 옷 입은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주의 천사가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어요. 그 발에 이제 쇠사슬에 묶인 그걸 풀어버리고 옥문을 연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게 다 주의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 작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린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이런 일이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제 도란노 운동하기 전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현장에,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붙잡은 그 언약을 딱 가지고 777 망대를 딱 세워서 24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입니다. 첫 번째 이정표가 갈릴리 언약,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죠. 첫 번째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다 끝이 나야 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고 또 뭐 지금 환난당하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을 수도 없고 복음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이정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정표는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정표는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언약을 붙잡고 집중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러니까 5시간표 문이 열리는 거죠.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때에 천하가 거기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또 그때에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남녀 종들에게.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이게 5시간표고요. 그리고 5문이 열린 겁니다. 15나라 문이 열리고요.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뭐 에베소, 두란노 계속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5팀,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 일어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 일어나고 현장이 변하는 이런 일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이정표를 보고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갈보리산 언약 이정표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정표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너무 이제 환란이 심하니까요.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이정표고요. 다섯 번째 이정표가 사도행전 1장 13장 1절 4절에 이제 전도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 사람, 장소가 딱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정표가 마게도냐의 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인생 전환점, 마게도냐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에베소에서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대로 난 이후에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나의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뭐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호흡이 잘 안 되죠. 계속 의식하면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살립니다. 기도하면서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살게 되고, 이것이 이제 보좌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계속 일하면서도 깊은 호흡하면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하면서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24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될 만큼, 그래야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능히 이기고 또 답을 보게 됩니다. 이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시작을 우리 놓치지 않고 이제 매일 도전하면서 실제로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문제 오고 위기 오고 또 많은 갈등 오고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